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세 번째 일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한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주일날 제가 다뤘던 그 이단들 말고도 훨씬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또 예의주시하라고 하는 것도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큰 특징들을 보면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주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거의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진 않았지만 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들 중에 성경 침례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소위 킹 제임스 버전만 참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국 왕실의 그 국구를 통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책일 뿐인데, 그것은 그 책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 침례회라고 한대요. 성서 침례회가 있고 성경 침례회가 있는데, 성서 침례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침례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말씀 보존 학교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킹 제임스 버전만 참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가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단이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책만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지금 영어로 해서 영어 성경들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NIV 성경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이 한글 중에서는 가장 성서 공에서 나온 성경들 중에서는 세번역이 이해하기 제일 쉽게 돼 있듯이 영어 버전 중에서는 NIV 버전이 이해하기 제일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되어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해석하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나눌 때 어떤 데서는 영혼과 육신으로 사람을 나누고요, 또 어떤 데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해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가 아니라 둘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굳이 나눈다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게 나누는 표현이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이면서, 이영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진짜 이영훈이 누구냐 했을 때 눈에 보는 이게 이영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이영훈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나타내는 게 영이라고 하는 요거로 표현할 수 있고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함께 육체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같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는 눈에 보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나면 이제 육체의 기능이 다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육체는 버려두고 영과 혼만 주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영혼 육 아니면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거냐, 내 육신의 것을 선택할 거냐, 그게 우리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버릇 뭐 이런 것들이 타고난 거다, 뭐 아니면 난 이게 더 좋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 속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원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그걸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있고, 그런 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어떤 게 참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또 우리 혼이 내 육체를 붙잡으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100%가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면 행동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의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 양식은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세 부류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사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영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뻐했던 동물들 만나지 못해요. 그건 그냥 혼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육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영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절대적인 분에게 영향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분은 일단 창조하신 이후에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영은 성령이든지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든지 이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은 영을 따라갈 거냐. 이게 명확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들은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에요. 특히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 무당할 때 무자가 글자를 이렇게 한자로 해서 보니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빌공자 있잖아요. 공자에다가 뭐 사람 짝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 개인가 두 개인가 네 개인가 연결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의미라더라고요. 무자가, 무당할 때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게 무당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부분에서 본다면 그 무당들만큼 영적인 존재 사람들은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이 무당들은 사이에는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급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계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준이 같이 청소년인데 대장 귀신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인데 어린 귀신을 많이 모셨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있는 귀신, 어린 귀신이기 때문에 대장 귀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 사이에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떤 귀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이 질서가 더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신들은 그 질서를 다 깨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을 따라갈 때는 분열만 생기고 싸움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천사들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되세요? 성령과 천사, 이 두 부류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들은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믿음인 자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계속 보면 2절 말씀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렇지 않나를 알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로 딱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 귀신들은 우리에게 약점이라든지 우리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제일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한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건가 이걸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를 하게 됩니다. 종교 회의를 계속해요. 그게 이제 뭐 니케아 회의라든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뭐 에베소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회의들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참 논란이 됐던 게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논쟁을 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만 볼 거냐,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만 볼 거냐, 이게 싸움이었어요. 신으로 보려니까 육신의 모든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반대로 그냥 육신의 완전한 사람으로만 보려니까 예수님 속에 있던 신성이 무시가 당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로는 100 플러스 0은 100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보면 100 플러스 100은 10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볼 거냐, 완전한 신으로 볼 거냐, 이게 한참 동안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온 청년이에요. 저희가 있는 동안 한 대여섯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평택에 12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한 대여섯 번 정도 왔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인가 왔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왔다고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 부모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부모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가족들은 천주교를 다녔대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회, 주로 금요기도회 때 왔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 왔는데 웃긴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교회 왔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결혼도 하시고 딸도 있고 한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옆 우리 권사님 여기 앉고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제가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혹시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번호 따려고 왔어요. 번호 따려고. 그 집사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이러시길래 제가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금요일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요. 그날 이제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한참 설교한 후에 이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따라 시켰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마디를 따라 시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따라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명확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청년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못하길래 천천히 따라하라고 그랬거든요. 따라하라 했더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했더니 하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하고 막 고함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고함 지를 때 저희가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보고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라는 게 인정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분명 인정되십니까? 우리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쉽게 고백되시죠? 아니, 고백 안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못 꺼내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못 꺼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배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본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본다면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한 것보다도 귀한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눠져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들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행악자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사실 어느 편의 행악자인지 몰라요. 어느 편에 서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신과 나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우리의 죄를 값으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분이 많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분만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인정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한마디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일평생 예수를 안 믿었어도 십자가 위에서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은 없지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대해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써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영 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말씀 들으셨어요. 역대하 18장에서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는 이유는 길랏 라못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김용곤 선생님 혹시 이 두 왕의 관계를 아세요? 묻지 말라고요. 학준아 혹시 두 왕의 관계를 아니?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왕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먼저 이제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돕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하겠다는데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임금님의 군사가 나의 군사입니다. 내가 임금님 하는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테니까 앞장서십시오라고 하면서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냥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아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을 하는데 길랏 라못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니까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선지자는 또 철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이 철퇴를 몇 번 확 휘두르고서는 이 철퇴가 지금 이렇게 휘두른 것처럼 왕이 이 철퇴를 가지고 저 길랏 라못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하십시오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선지자가 더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길한 예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제가 또 이름 생각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를 불러서 예언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400명의 예언자들이 아왕이 듣기 좋은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웬만하면 아왕이 길랏 라못을 이긴다고 예언해 달라고 하면서 옆에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그러죠. 하나님. 그 예언자가 이제 자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된다. 목자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다들 어수선해지는데 그들에게 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요 말씀 하나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랏 라못 전쟁으로 끌어가겠느냐, 그곳에서 이 아합을 쳐 죽여야 되는데 누가 저 아합을 데리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 다른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지 악한 영인지 그건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서서 아합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그 예언을 듣고 아합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400명 되는 사람들한테 거짓 영을 다 풀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이 데리고 있던 예언자들 중에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 예언자가 이 사람의 뺨을 툭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갔느냐 막 책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흉한 예언을 했던 하나님 맞나요? 하나냐인 것 같아요. 미가야. 예, 죄송해요. 제가 별로 안 친한 선지자라 가지고 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결국 못 돌아오잖아요. 결국 못 돌아와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거든요. 변장까지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아합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어요. 이 길랄 라모 사람들이 이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라 생각하고 막 화살을 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아합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너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격중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길랄 라모스의 군인사 중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한테 꽂혀가지고 아합이 화살 맞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아합의 이제 시대가 끝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인데, 거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은 성령,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하나는 자살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죽는 일은 하나님이 못하시고 거짓말은 못하시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를 말하는 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대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여러분 맞는 건가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내가 시집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가 막 이런 말. 그런 말들이 뭐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누구의 인도를 따르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영들, 거짓 영들,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마귀로 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단호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보니까 그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 너희도 지금 그것을 본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귀의 마귀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영이라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띄워주세요. 12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의구심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마치 팔싹동이 같다, 자기 자신을 팔싹동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고 게바를 만나고 12사도들을 만나고 120명 만나고 뭐 500여 명 만나는 다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500명 만난 이후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문제가 동일하게 또 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매를 맞았냐,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냐. 나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채찍이 몇 번 맞고 태장도 맞고 돌 던짐도 받고, 그리고 맹수의 위협과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협들을 버티면서도 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난 여기까지 왔다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사도 소리 들으면 내가 받았던 고난을 그 사람들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내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마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뿔 달려 있고 검은색 꼬리가 있고 삼지창 같은 게 딱 지고 이렇게 나타난다 해보세요. 여러분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딱 봐도 마귀인데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어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는 게 아니라 마귀를 가지고 더 장난칠 것 같아요. 이 어디서 샀냐고, 이 코스프레 하고 싶은데 어디서 샀냐고 막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요즘 마귀는 쿠팡에서 샀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마귀가 자기 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이사야서 12장 14절 이유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너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고라고 하면서 가장 밝은 별이 계명성인데, 그 계명성에 빗대서 이 마귀라는 자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북극 집회에 참석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순간 하늘에서 추방당한 거였거든요.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또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이 계명성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루시퍼다 하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킹제임스 버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온대요. 거기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은 따로 빼고 어쨌든 계명성이라 불려질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그 존재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이 존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영광스러웠던 모습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이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으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 방법을 썼잖아요. 교회 침투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보다 신천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신천지는 교회 직접 침투에 들어오거든요. 직접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진짜 이 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교회 이름을 안 밝히고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신천지가 3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신천지가 300명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 정리하고 청소를 하다가 수첩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 명단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 회장도 있고요. 침례교단인데 안수 집사님 중에도 몇 분이 있고, 성가대장, 여전도회 회장, 중직의 그 신천지 멤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보고는 깜짝 놀라서 거기 있는 명단들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명단을 차례대로 쫙 읊으면서, 이 사람들 지금 일어나 나가세요. 당신들은 신천지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따라 붙은 사람들까지 우르르 나가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나가는 거예요. 10,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인가 4,000명 빼고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신천지 줄기에 막 연결돼가지고 쭉 우르르 나가는데 교회가 막 흔들릴 만큼 그렇게 교인들이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안 나가려고 막 버티면서 교회를 막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다 이렇게 나가서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중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들어온 지 2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꽁꽁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이래 된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학교부터 다녔는데 청년 회장까지 올라올 만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가서 신천지를 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 있는 신천지 조직도 그거 발견 안 됐으면 교회가 통째로 뒤집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 300명 명단이 공개되고 하면서 그 사람들 1차적으로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신천지 교육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던 사람들 교회 내에서 술렁술렁 했던 거예요. 한참 동안 술렁술렁 했는데 거의 2,000명인가 나가고, 2,000명인가 2,00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나서 교회가 이제 다시 안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들은 지금 그만큼 들어와 있대요. 지금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에 20명까지 들어와 있는 데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신천지가 왜 그렇게 하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영의 인도를 받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단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세월호 실제 선주라고 불렸던 사람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병헌, 구원파 한 줄기예요. 구원파가 세 줄기 있는데 한 줄기인데,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도망을 다니면서도 자기 재산이라든지 차키 이런 건 다 던져두고 갔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한 개가 있어요. 성경책이래요. 성경책.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400번을 읽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0번을 읽었대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 달달달달 외우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 중 하나가, 중요 과목 중 하나가 국어였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세 과목은 단위 점수가 일단 높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은 단위 점수가 4단위였거든요. 4단위. 그리고 나머지는 1단위 내지 2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이 국, 영수 이 세 과목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국어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시더라고요. 시. 그래서 시를 이렇게 시 부분에 나오면 설명을 더 열심히 들어야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는 함축적인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누군지부터 해가지고, 그때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저자가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시 단어 하나하나를 막 조각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막 그런 것들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른 시들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설명에 대한 부분이요, 기억이 안 나고 그 만에 한용운인가요? 한용운인가요? 한용운 맞죠? 죄송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중대지만 한운용이라 가지고 중대장하고 그분하고 막 이름이 헷갈리는데, 만에 한용운 씨의 그 시 중에 아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아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님은 같습니다 하는데, 그 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다 1번, 국가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다 2번,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 님자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막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이 님이 떠나갔다라고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님을 그리워만 할 뿐이지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만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설을 해줬던 그게 좀 생각나거든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몇 개의 의미들을 부여하고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성경을 만약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그걸 풀어간다고 해보세요. 이거 성경 말씀 절대 이런 책이 있나 하면서 있잖아요. 막 비판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소위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성경이 몇 개 있어요. 아가서 같은 거. 아가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그냥 세상의 눈으로 해서 본다면요, 아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위 죄송해요, 음란소설 같은 거예요. 음란소설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신체에 대한 것들도 막 묘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서 본다면 음란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시 보세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거든요. 우리 술람미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흑인이고 소위 얼굴에서 딱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 딱 떴을 때 눈에 흰 동자만 보이고 웃을 때 이빨만 보이는 그런 사람, 그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흑인 중에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눈빛도 사실은 하얀 빛이 아니라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었어요. 비둘기 눈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충혈되어 있는 눈이에요. 머리숱은 어떠냐면 머리숱은 거의 다 빠져가지고 듬성듬성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머리 모양을 갈매산에 암사슴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이 다르고 양떼가 모여 있는 듯한 모양이 다르고 하면서 그렇게 묘사하는데, 머리카락이 여기 조금 있고 듬성듬성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몸매에 대해서 이렇게 아가서에서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미쉐린 타이어 아세요? 미쉐린 타이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몸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때 아무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부분을 의미를 부여하면, 이 아가서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책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글자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읽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번 읽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면 막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창세기를 보거나 출애굽기를 보면서 소위 아하 포인트가 딱 나와요. 포인트가 나와. 와, 이게 진짜 예수님 이야기네. 이게 진짜 예수님 이야기네. 이러면서 진짜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 성령과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들은, 세상에 속한 영 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집어내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 계속 볼게요. 4절에 보니까요,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거짓과 미혹된 영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럴수록 우리는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유튜브에 보시다 보면 중국에서 나와 있는데 기독교 영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세히 밑에 그 유튜브 주소 주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메인인가 그런 거 이렇게 다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나온 기독교 영화랑 내용이 완전 똑같은데 중국에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유튜브에 한참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못 모르고 한 편인가 두 편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영화 같은데 이러면서 몇 편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딱 돼 있더라고요. 동방번개파예요. 이게 지금 기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거든요.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뜨더라도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하도 악해져 있고 또 미혹하는 영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다 보니까 미디어를 보더라도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미디어인지 주님을 배신하게끔 하는 미디어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방번개파 전능 신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화들 지금 유튜브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그런 영화들로 지금 기독교가 아닌 그쪽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다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